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조리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또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이 단어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된 그런 유래를 볼 수 있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제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또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엔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이 이방인 이달리아 군대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된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논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할례파들, 예수를 믿어도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일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이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 모두에게도 이제 구원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 이야기가 조금 앞으로 가죠. 지금 11장인데 7장에 스데반, 그리고 6장에 7집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제 핍박, 환난의 이야기들로 조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진 어떤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스데반,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요한이 가서 또 그런 일들을 또 함께 목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베니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 북쪽입니다. 북쪽. 지금의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이고, 구브로는 이제 배를 타고 흩어져 가지고 핍박 때문에 배를 타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지금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안디옥인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이 구레네, 이 또 구레네는 또 어디냐면 이 이집트 북부 지역입니다. 애굽의 지역.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몇 사람, 구레네와 또 그리고 구브로에 흩어진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죠. 몇 사람. 그리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 전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대구에도 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름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럼 미국에 가보면은 거기 참전한 용사들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다 적잖아요. 계급도 적고 출신도 적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있는 게 뭐죠? 무명용사의 피입니다. 이름 없는 참전한, 정말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물론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뭐 5,000명,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 그렇죠?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렇죠? 담임 목사 이름이 있고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지만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몇 사람이 안디옥.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제 아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법이 로마잖아요. 법하면 로마지 않습니까? 그럼 법, 또 행정,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하면 로마, 로마의 수도 로마,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이게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번성하고, 그 대신 또 어제 갈대아우로 얘기를 했지만 아주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하고 굉장히 그 악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행정적으로 세계 3대 도시였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고요, 경제가 발달한 그런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그냥 참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그런 지역이 이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들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며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뭐예요? 도시가 변하는 거예요. 도시가 변하면 뭐예요?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성시와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도시에, 모든 나라에 그런 어떤 이 정신을 가지고 복음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이 변하고요,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 민족이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신비가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 일로 핍박을 당하게 돼,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약해져야 되고 힘들어져야 되고, 교회가 진짜 문을 닫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오히려 복음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로 지금 바꾸어. 아마 이분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오고 참 모이기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다 지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참 봤을 때 이런 어떤 성경 안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흩어지는 교회,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의사들이라든지 뭐 보건학자들이라든지 뭐 기상, 기후 이런, 이게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런 바이러스의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기상, 이변 뭐 갑자기 폭염이 온다든지, 그렇죠? 지금 북극에 지금 눈들이, 빙하들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다큐 이렇게 좀 봤는데, 여러분 몇십 년 후에는요 서울 이 지역 절반이 물에 잠겨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진짜 일본이 막 잠기는 거예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뭐 엘니뇨, 허리케인, 뭐 강력한 태풍들이, 우리나라 지금 국지성 호우이 지금 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마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북부 지역에다가 뭐 줬다가 중부 지역에 줬다, 남부 지역에,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뭐 청주의 그 오송의 지하도 뭐 너무, 저도 어제 형님,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 대구엔 피해 없는가? 그래서 큰 피해는 없는데, 뭐 경북 지역에, 그렇죠? 봉화라든지 막 예천 뭐 이런 지역에, 이런 양평에 사시잖아요. 저희 고향 양평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즘 양평을 너무 홍보해 주신다고 양평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 고난,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그냥, 누가요? 사울이 눈물을 머금고 흩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흩어지면서 그냥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한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다. 이게 마치 민들레 홀씨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그 심겨진 곳마다, 뿌려진 곳마다 여러분 복음과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스데반, 빌립뿐만 아니라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여기 몇 사람들이 그 악한 도시, 악의 도시,
이 로스앤젤레스 보면 돼요. LA. 거기에 뭐 세계 최고의 카지노가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 흩어짐이 뭐예요? 확장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고 이 흩어짐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게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흩어져서 눈물로 복음을 뿌리고 있는데 누가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서 뿌리고 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 아마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죠? 셀 수 없는 수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자, 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제 또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의 위로의 사람, 권위자, 요셉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이고 자기 집, 자기 밭,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그거 따라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회복이 되고 세례받는. 근데 아무도 이 바울의, 사울의 회심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다 알려주고 소상 이 가교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새신자 이게 교회 정책 사역 중에 뭐가 있어요?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호가 여러분 혹시 기억, 우리 교회도 바나바. 바나나가 되지 말고 바나바가 되자. 바나나 미끄러뜨리는 바나나 되지 말고 바나바가 되자. 바나바가 등장해요. 어쩌면 지금 초대교회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예요. 베드로, 스데반도 집사잖아요. 그리고 빌립도 집사예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직분이 없었다. 그러나 교회에 충성된 이 위로자,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하게 되고요. 23절에 그가,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갔더니요, 그 정말 악의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허다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은 이제 처음 믿은 그런 아주 어린 새싹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터를 다지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핍박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이 예루살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방인 지역이고요. 그러니 그 환난을 당하고 처음 믿으면서 연약한 그 어린 성도들, 어린 교회, 바나바가 가서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계속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이 나오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딱.
여러분, 사역자들의 어떤 영적인 또 인격적인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막 그러면 뭐 이력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이제 이력을 보죠. 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대학원은 어디 했고, 뭐 석사가 있는지, 박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또 뭐 어느 교회,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심부했었는가, 뭐 부목사로 있었는가, 그 교회 규모는 어땠는가, 그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는가, 그 밑에서 뭐 어떻게 신앙 지도를 받는, 뭐 이게 다양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리더, 지도자의 기준. 첫 번째는 영적이어야 돼요. 영성을 봐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죠?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인성을 봐야죠. 인품, 성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우리가 뭐죠? 기능적인. 뭐 석사도 있는지 박사도 있는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뭐 기능적인, 그래도 목사 신학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학대학원 나와야 되고 목사고시 합격한 목사여야 되잖아요. 뭐 어디 이상한 뭐 사이비 뭐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영성을 보고 인성을 보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어떤, 근데 우리는 조금 반대로 가죠, 그죠? 석사 있는지, 박사 있는지, 기능적인, 뭐 큰 교회에서 부목사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박사 있는, 목사님 모셔왔어. 혹은 뭐야, 아주 큰 교회 부목사 잘 하시던 분 모셔왔어. 막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자 보세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죠? 인성입니다. 성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인성, 성품 쉽게 안 변하죠. 그게 정말 타고난 본성일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의 인성을 가지고, 말했죠. 이름처럼 위로와 권위, 권면하는, 보듬어주는, 품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꼭 맞는 분 보내시는, 청빙할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꼭 저분은 어떤가, 저분은 어떤가, 저분은 어떤가, 막 이런 거 볼 때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꼭 맞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제 그렇게 목회하다가 괜히 또 뭐가 안 맞으면은 우리 교회는 안 맞느니 막 해가지고 보내니 가니 마니,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나바 착한 사람. 그 다음이 뭐죠? 영성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 기능적인, 그가 잘 가르친다, 제자 훈련을 잘했다, 네? 1:1 제자 양육을 잘했다, 성경 공부 잘했다, 이런 거 지금 기록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주의 손으로 은혜를 더해서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요, 또 기가 막혀.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디가 있냐면 저 다소,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면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때 비행기도 없죠. KTX 없죠. 버스 자동차 없죠. 걸어서 간 거예요. 누구 보러? 그 한 사람 보러. 이게 바나바의 정말 한 영혼, 이 동역, 이 귀한 정말 바나바의 그런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고향에 가서 참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고 만나요. 여기 만나다라는 단어도요, 이게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찾고 찾아서 만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먼 거리를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과 동역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가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N이 들어가야 돼요. 크리스찬.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 I am not.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교회, 인정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떤 지역에 가면 그 교회 없어야 된다. 거기에 막 건물 짓는다 그러면 땅 안 준다 그러고 확 데모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야구시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하는 교회, 우리 지역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 우리 지역 안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좋은 소문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좋은 소문나는, 정말 우리도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 그리고 이 바나바 리더십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핍박으로 환난으로 흩어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뿌려진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교회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오히려 복음의 확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교회를 세우는 역사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목회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교회와 주의 성도들 하나님 잘 세우고 훈련하고,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소문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